여러분, 답게 살자. 금년 1년 동안 우리 교회가 이 말씀에 초점을 두고 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우리 장로님들은 장로님답게, 권사님들은 권사님답게,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게, 성도는 성도답게, 성가대원은 성가대원답게, 교사는 교사답게, 내가 맡은 바 그 직분 하나님이 세워주셨잖아.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에게 각각 다 그 사람만이 해야 되는, 남이 할 수 없는, 반드시 해야 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금년 안에 우리 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인사해 보십시다. 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남편은 남편답게 행동하고, 아내는 아내답게 좀 행동하고, 부모는 부모답게 행동하고, 자식은 자식답게 좀 행동하고, 사장은 사장답게 행동하고, 좀 지휘자는 지휘잡게 행동하고, 반주자는 반주잡게 행동하고, 누구 주방에 섬기면 섬기는 답게, 주차장 관리하면 관리하는 답게, 모두가 답게 살아야 돼. 이것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어. 이건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해야 돼요. 자, 우리 본문 가볼까요? 하나님의 처음째로 자녀답게 살아야 돼요. 저는 어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얼마나 행복한 줄 몰라요. 저는 내 육신의 아버지 나를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야, 생각만 해도 좋잖아요. 이 세상 무수한 삼라만상을 지으시고 그것을 지금도 친히 다루시고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능력 있으신 분이잖아. 이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보다도 능력이 있어서 하나도 없어. 지금 친히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분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다 해결해 주시고 율법에서까지 자유하게 해주십니다. 어떤 이유로 예수 믿는 사람은 율법이 우리를 옹여맬 수 없어요. 왜요? 율법의 완성이신 주님이 율법을 다 이루어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성경의 율법도 우리를 묶을 수가 없어요. 저는 막 펄펄 뛸 것 같네요. 아니 그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 진짜 넘치잖아요. 너무너무 행복하잖아요. 즐겁잖아요. 기쁘잖아요. 봐요. 때문에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 돼요. 얼마나 당당해. 당당하게 살아요. 내가 하나님이 찾으니까. 어디 저보다 더 빽 좋은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의 능력이 내 권세고 그분의 전지전능하심이 내 것, 그분의 무소부재하신 분이 내 것. 그분의 세상에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우리 육신의 식구는 나와 동행할 수 없어요. 여러분,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 계신 곳이 없는 그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할렐루야. 그분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내 저주의 문제까지 해결해 주시고 어느 누가 율법까지도 나를 압박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다 벗겨주시고 이 세상에서 최고의 자유, 기쁨, 소망, 은혜, 특권, 권세 가진 사람이 누구요? 우리예요. 봐요. 따라서 합시다. 당당하게 살자.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당당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보다 배경이 더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보다 더 많은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분이 이 우주 삼라만상
전체를 다 우리에게 주시고 다스리고 정복해라. 할렐루야. 지금 설악산에 눈 내린 곳도 내 것이고 한라산도 내 것이고 태평양 바다도 내 것이고 다 누구 거예요? 그러한 정신적 사상을 가지고 그러한 의식을 가지고 누리는 사람의 것이에요. 야, 이 모든 하늘의 세계, 이 좋은 세계, 은혜의 세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할렐루야. 얼마나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기죽지 마십시다. 세상 것 보고 기죽지 마. 뭘 세상 것 보고 기죽어요? 저 어제 휴대폰에 그 찬송을 틀어놓고 해서 얼마나 그 찬송이 좋아야 되냐. 그 찬송이 너무 좋더라. 평안하고 가슴이 다 평안하고 거기에 그림에 나온 것처럼 남편의 어깨에다 기대고 평안한 모습이 있는 것처럼 주님 사랑하는 주님 은혜가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한 역사는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당당함이 있어야 돼요. 이상 권력, 어떤 부귀영화, 세속적인 향락 그거 보고 기죽을 필요 하나도 없어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있으리야. 최고의 축복 주신 하나님, 은혜 주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은혜 감사하고 그 말씀에 주신 것 감사하고 축복 주심을 감사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이 돼서 날마다 주님의 삶의 현장 속에 축복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자녀가 갖는 권세, 어떤 주권만 누릴 것이 아니라 자녀다운 품행도 가져야 돼요. 우리말에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국어사전 어원적하면 뭐라고 하죠? 아버지의 것이 아들에게 전달되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아버지의 그 습관, 버릇, 그 말을 바꿔서 이따 그건 하겠습니다. 아버지가 전해주고 아들이 인수받은 거예요, 말아요. 수여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그렇게 문자적인 데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그 인격, 성품, 버릇, 행동까지 그 아들이 다 물려받았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부전자전이라 그 해석이 이렇게 많아요. 바로 사전적 해석은 그렇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품행도 바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사랑이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죄와 저주로서 멸망에 처해 있는데 그것을 가만히 놔두지 않고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 종족, 피부 색깔, 나라, 환경, 조건, 장소, 상황에 상관없이 모든들을 품을 수 있는 가슴이 큰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는데 아무리 내가 모순에 처해도 주님보다도 모순에 처해요? 아무리 내가 억울해도 주님보다 더 억울해요? 아무리 내가 자존심 상해도 주님보다 더 자존심 상해요? 주님은 하나님 아들이세요. 하나님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그 배은망덕한 인간들, 추하고 더러운 인간들, 배신하고 사단의 말을 듣고 사단을 쫓았지만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인간들을 사랑해 주시죠.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희생시켜주고 가죽을 벗겨서 그에게 씌워주시잖아요.
나무로 치고 가리지 말라고. 나무 이파람 다 말라버리지 그게. 그래서 말라 비틀어지지 않는 가죽을 벗겨서 그들을 감싸 주심으로 그의 수치를 막아주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잖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우리는 어느 누구도 헤아리고 정죄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우리 예수 믿는다고 그래도 내가 예수 믿을 때 자연의 속성은 이미 못 박았거든요. 그러면 이래서 내가 조금 기분이 나빴다. 그건 성령의 역사일까요? 사단이 자꾸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까요? 기분 나쁘게 하는 건 사단의 조종입니다. 기분 나빴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모든 걸 수용할 수 있는 사단아 물러가라. 남은 이미 예수 믿을 때 남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짜증나게 하고 성질나게 하고 막 뜯어주고 싶고 막 머리를 막 뜯어주고 참 여자들 말하는 거 무섭더라고. 머리 끄댕이를 막 뜯어주려고 그랬는데 머리 끄댕이 뜯어주면 안 되지. 그런 마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성령께서는 그러지 않아요. 따라서 합시다. 참을 수 있는 것을 참으면 참는 것이 아니고 참을 수 없는 것을 참아야 진짜 참는 것이다. 참을 수 있는 거 참으면 아무것도 아니지. 세상 사람들은 참을 수 있는 것만 참을런지 몰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내가 수모를 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짓밟음을 당해도 누구 생각하면 대속의 십자가의 주님을 생각하면 참을 수 있어요. 인내할 수 있어요. 용서할 수 있어요. 수용할 수 있어요. 간용할 수 있어요. 말해요. 내가 잘못될 때마다 주님이 매들었으면 벌써 산수갑산이 다 갔지. 주님은 지금도 참고 계시고 지금도 인내하시고 계시고 언제까지 참아주실까요? 저는 보니까 제가 이 세상 떠날 때까지 저에 대해서 참아주실 것 같아요. 그러니 얼마나 배경이에요. 군밤주자고 그래서 나도 안다. 너 그래도 참았지. 그래야 기특하다. 감사하다. 나는 죽기까지 했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알아요. 또 하나님의 품성 중에 하나 귀한 것이 있는데 하나 되게 하는 거. 마귀는 계속해서 헤어지게 하는 거, 흩어지게 하는 거, 시비하는 거예요. 다투하는 거예요. 물어 뜯어 죽은. 우리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서로 하나 되게 해야. 하나님도 한 분이시요 주님도 한 분이시요 성령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한 분이요 세례도 하나다.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파 저파가 있을 수가 없어.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는 누가 포기해? 내가 내 잘못을 죽여. 내가 포기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걸린 사람 끌고 와서 사람들이 돌멩이 달고 주님 율법에 현장에 간음하면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주님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야,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러면 돌 들어서 치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명도 없어. 이번에 이 사람을 쳐서 죽인다고 하면 다음은 누구 차례예요? 자, 그들 차례예요. 그러니까 돌 쳐서 안 맞아 죽으려고 돌 버리고 다 도망갔어요. 그때 주님이 얼마나 멋있으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자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할렐루야. 이런 우리 고백이 필요함. 이런 당당함이 필요함. 이런 축복이 필요함.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죽어야 하나 된다. 내가 죽어야 하나 돼. 내가 죽어야 돼.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나를 포기해야 내가 죽어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주님은, 하나님은 이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배은망덕한 인간, 그 못된 인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시는 희생을 감행하셨어요. 말이에요. 하나님이 더러운 인간 이겨 먹으려고 달라드신 게 아니라 죽어주셨어요. 저는 어제 이 생각을 하면서 정말 좋으신 하나님. 주님이 죽으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았잖아요.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됐잖아요. 바로. 독생자 희생시키시고 원수 같은 우리를 품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바로. 이게 하나님의 품성이에요. 바로. 사랑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세워주시고 살리신 분이에요. 우리 답게 사십시다. 남자답게 강건하여라 성경이 그랬는데요. 남자답게 우리 강건한 것은 어디예요? 믿음의 의식이 강건해야 되고 삶의 자세가 강건해야 되고 여자한테는 강건하지 말고 사랑으로 품고 용서하고 그게 멋진 남자. 할렐루야. 아멘 하신 분만 진짜 남자다. 바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서 정말 자녀다운 품행을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의식이 사람을 살리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망가뜨리고 짓밟고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의식을 가져야 돼요. 아내와 남편을 살리는 언어를 구사해야 돼요. 바로. 우리 특별히 이제 성도님들은 이유여를 막론하고 남편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격려의 말을 해야 돼요. 당신이 뭐 할 줄 알아? 아이고 원숭이가 웃겠다. 그런 여자하고 살면 일평생이 불행해요. 바로. 일평생이 불행하다고. 당신은 능력이 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이렇게 여우 같은 아내가 있고 토끼 같은 새끼들이 있으니까 말해봐. 내가 기도해 줄 테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딸들이 다 후원하고 우리 아들들이 후원하고 응? 자, 하나님이 당신의 능력이 되시고 주님이 여러분을 대속해 주시고 성령께서 동행하는 뭔 무서워해요? 희망, 용기를 부들. 그래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남편 궁둥이 잘 때려줘야 돼. 옆집 아저씨는 하지 말고 오늘도 출근할 때 할렐루야 화이팅 힘내 군마처럼 뛰어라 할렐루야. 궁둥이 두드려주고 있어요. 용기를 줄 수 있어야 돼요.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불신자의 희망이면 우리는 소망이라는 말을 사용해요. 왜냐하면 소망이라는 분명한 걸 소망이에요. 바로 주의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희망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루지도 않고 그래요. 용기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이것이 하나님이세요. 바로. 그래서 우리는 살리는 말만 해요. 내가 활동 서운하다고 할지라도 다시 그것도 마찬가지. 이 망할 놈의 새끼 뒤져버려라. 그게 애미가 할 말이 아니에요. 저주도 무섭거든요. 말의 힘이라는 건 엄청 무섭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속상해도 생각은 아름답게 말은 축복의 말로. 할렐루야. 남자요 여자가 말로 자존심 건들면요 펄떡펄떡 뛰어요. 저는
자존심만 안 건들면 돼요. 그러면 참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게 남자의 기질이에요. 근데 우리는 남자도 자존심을 죽여야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사람을 사랑의 마음을 가져야 되고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바로 삶을 살아야 되고 언제나 사람을 살리는 말만 해야 돼요. 축복의 말, 은혜의 말, 들을수록 기가 안 되는 말. 정말 혹시 남편이 좀 마음에 안 들거든. 당신은 믿음도 좋고 생긴 것도 잘생기고 의식도 좋고 멋진데 어쩜 그런 말씀을 다 하세요? 난 깜짝 놀랐네요. 그렇게 해주면 어떤 남자가 잔소리하고 구박하고 그러겠어요? 아마 틀림없이 나갔다 들어올 때 아마 엄청나게 들어올 거예요. 저도 나갔다 꼭 집에 가 뭐 사갖고 들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어떤 때 그래서 저번에 나갔다 들어가서 집 앞에 안동 간 고등어 사다 줄까?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여기서 때는 그런데 나 같으면 사다 오면 얼마나 좋아? 사다 주고 싶으면 그랬더니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 더 좋아요. 그래서 내가 알았어. 그 순종 안 하면 혼나요 또. 안 쫓겨내려면 들어야지.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품행을 따르고 하나님은 사랑의 마음,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는 일에 희생을 하셨다. 오늘도 내가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가 참고 하나 되게 하는 멋짐이 있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참아야 되죠. 내가 나를 죽여야 되죠. 내가 포기돼야 나를 부인해야 하나 되죠.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희생하시고 하나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살릴까? 어떻게 하면 기분을 살리고 저 사람의 감정을 살리고 어떻게 하면 영혼을 살리고 어떻게 죽어가는 자를 살리고 가난한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살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닮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돼. 자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뭘로 영광을 돌려요? 우리의 언행심사와 삶의 자신의 영광을 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들으시기에도 좋고 사람이 듣기에도 좋은 할렐루야. 그래서 언행심사가 아름다워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에요. 바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자녀로서 철저히 어떻게 하니 내 말이 아름다워야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요, 내 의식이 아름다워야 영광을 받고 내 행동과 삶의 자세가 아름다워야 영광을 받으시지. 참 밖에 나가서는 밤낮 취하고 구박받고 살면서 집에 들어오면 그때부터 내 세상에 왜 문빨이 안 여냐? 응? 이 새끼들은 다 어디 갔냐 지금? 이 방구석 이게 뭐냐 이게 지금 이거. 그러면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하겠어요? 행복을 느끼겠어요? 아빠 왔다고 기뻐하겠어요? 가정이 다운되다도 아빠가 나타나면 그냥 할렐루야, 아빠가 오셨다.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자 아빠한테 막 이쪽 매들고 저쪽 매들고 뭐 마누라는 앞으로 매달리고 뒤로 매달리고 옆에 그렇게 좀 했으면 어떨까요? 저 자신이 지금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 닮지 말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야 되지 않겠나요? 그래서 자녀답게 내가 언행심사로 영광을 돌리고 주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순종은 생명보다도 귀해요. 그리고 내게 맺혀있는 사명을 철저히 감당해야 하나님이 기뻐해요. 자식이 자식 노릇 하지 않고 삶의 자세도 오지 않고 역사를 감당하는 능력도 없고 밤낮 아빠한테 돈 달라고만 하면 어떤 아빠가 좋아하겠어요? 어떤 부모가 좋아해요?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여진 모든 사명을 생명을 걸고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금년 1년 동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여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 남편답게 아빠답게
사업자답게, 군인답게, 그리스도인답게, 목사답게, 장로답게, 권사답게, 집사답게. 그래서 금년은 꼭 그랬어요. 출근할 때 아버지 오늘도 답게 살게 하소서. 성도답게 살게 하시고 남편답게 살게 하시고, 퇴근할 때 안 되면 그래요. 들어오면서 그래요. 딱 워밍업을 좀 하고 문 열기 전에 먼지 좀 털고 딱 기분 나쁜 것도 다 벗어버리고 내가 오늘 들어가서 내가 남편답게 해야지, 내가 아빠답게 해야지, 가장답게 하자고 탁 웃으면서 얘들아 여보 내가 왔어 하고 가면 어디가 천국이겠어요? 그곳이 천국이지. 우리 정말 말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 가운 평강, 은혜로운 평강, 능력이 있는 삶에 능력 가져야지. 나 이불 쓰고 TV 틀어놓고 아내 보고 식당에 그릇이 걸어. 당신 오늘 출근 안 해? 빨리 출근해. 그러면 그게 무슨 신랑이고 남편이고 아빠고 가장이고 그러냐고 봐라.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도 생명을 내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말씀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에게만 구원이 있어. 예수님에게만 치유가 있어. 예수님에게만 평안이 있고 은혜가 있고 예수님에게만 승리가 있어요. 내 일평 사는 동안에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의지하고 그분만 따라가야 돼요. 세상 따라가면 피폐해져요.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면 비참해져요. 세상 연락 따라가면 인생 망쳐요. 세상 분이 이상에 어디가 따라갈 수 있어요? 우리 금년 1년 동안에 구원주요 할렐루야 생명이요 사는 길이 열리고 축복이 열리고 번영의 길이 열리는 주님만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생이 때마다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본받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죄와 저주에서 멸망에 처한 우리 인간들을 살리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데, 하나님의 뜻인데, 그 뜻에 순종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이 땅에 보냈어. 그래, 너 십자가 져. 그 주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인간의 생명이지만 그 인간의 생명보다도 귀한 것이 순종입니다. 말 안 들으면 죽이잖아요. 군인 항명하면 안 돼요. 회사의 경영 지침에 경영자의 오너의 뜻에 순종하냐면 모가지 당해요. 그건 죽이는 거예요, 바로요. 주님 앞에 우리 사명을 감당할 때에 주의 뜻에 생명을 걸고 순종을 해야 역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우리 주님은 당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왜? 인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이 주님의 사명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남편 노릇하든지 가장 노릇을 하든지 그리스도인 노릇을 하든지 사업주 노릇을 하든지 어떤 과장 노릇을 하든지 뭘 하든지 간에 생명을 내놓고 해야 돼요. 사명도 생명보다도 귀한, 생명도 두 가지밖에 없어요. 순종과 사명. 왜? 일 안 하면 안 되잖아. 우리는 철저하게 내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 고생, 역경, 환경 그런 것 시작에 생각하지 말고 목숨을 내놓고 사명을 감당해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 사람을 인도하시고 그 사람을 중하시고 그 사람을 평안케 하고 그 사람을 역사를 이루어가요. 봐라. 오늘도 주님 주신 마땅한 사명을 생명을 고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셨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 구원하는 일, 축복하는 그 일에 내 생애를 바쳐야 돼요.
시시하게 내 인격 아직도 못 믿어요. 내 성질, 그 더러운 성질이 아무도 같이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나 자아를 포기하고 부인하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순종으로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명으로 완성하셨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백성들의 인류의 구원을 완성하셨어요, 바로. 이 세상 가장 어떤 사람이 무섭습니까?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는 사람은 당할 자는 없어요. 그런 사람은 무서운 것 없이 살아가. 오늘도 주의 심정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사명자답게 사십시다. 일을 하려면 내 더러운 고집, 그 성질, 그 습관, 그 방법을 해서는 언제나 문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뭡니까? 참았어야지. 안 참고 인생 망친 사람 많아요. 회사에서 싸울 필요가 없네. 싸우잖아. 자, 따라잡시다. 성질 내는 것은, 큰 소리로, 성질 내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지 않는다. 성질은 내가 냈기 때문에요. 그 더러운 성질로 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사단의 부추김을 냈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고 구원시키는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런데 자기 경험대로 이전에 했던 대로 바위 치면 물 나올 줄 알았지. 내가 이번에 죄야. 성질 한번 냈는데 하나님은 했어요. 너는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내 고집대로 너 성질 냈기 때문에 너는 지금 가나안 땅이 목전에 있지만 결코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이고, 화 한 번 내고 망한 사람이 누구요? 모세요, 모세. 성질 내는 건 절대. 성질은 뭐예요? 자연인의 속성이에요. 부패된 인간의 속성이에요. 사단이 자꾸 싸우게 만드는 거예요. 성질, 그토록 바라고 원했던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것 모세가 얼마나 바랐겠어요. 그러나 성질 한번 내고 축복의 땅에 따라합시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부자 되려면 온유해야 돼요. 성질내고 사표내고 성질내고 직장 때려치고 성질내고 사업 때려치고 성질내고 다 때려치고 성질내고 가정 파탄하고 성질내고 이혼하고 성질내고 그래서 부자로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안 모아. 참으면 역사가 일어나요. 축복을 받아요. 내 억울한 모든 것을 주께서 하시리. 내 고생하는 모든 일들을 주께서 하시리. 할렐루야. 이란 못된 자인의 속성을 내가 부인하고 예수의 심정으로 인내하고 참고 내 생각을 포기하고 내 고집을 포기하고 부인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그를 영원히 사용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질 내는 건 그게 좋은 게 아니야. 다 100배 후회하게 돼 있어요. 자기 인격 망가지게 돼 있어요. 너와 나의 관계가 틀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쉽게 사과를 할 수 있어요. 미안해요. 잘못 안 한 사람이 먼저 가서 오 미안해요. 그런 맞아. 여유가 있을 때 내가 나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세워줄 때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어요. 아마 그 사람 평생 안 잊어버릴 거예요. 야 역시 예수 믿는 사람이 낫다. 자기 차 먼저 본 게 아니라 혹시 놀라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놀라잖아요.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랑 교회요.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주의 제자답게 잘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하나 되게 하는 일 아까 한 것처럼 그것이 사명이고 그 뜻이나 그리고 예배에 성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멋진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